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남준도에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들여다보고 돌보는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데는 단순히 말씀을 듣기만 하는 청취자, 방청객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혹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연기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교회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A.W. 토저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간극을 보며 탄식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간극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이라며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한 성도가 주일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빼곡히 노트에 하나하나 받아 적습니다. 예배 때는 연신 할렐루야, 아멘 외칩니다. 은혜를 받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 주일 오후 그의 삶을 마치 CCTV로 관찰한다면 그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라는 것에 탄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A.W. 토저의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 말씀의 방청객들이 너무 많다. 믿음이 실천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나아가 오늘 본문에 돌보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요 참 경건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핵심 구절 딱 하나 뽑으라고 하면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인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를 잘 요약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말씀 듣기가 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속이는 위선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진리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잠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몰라 헤매던 캄캄한 어두웠던 영혼이 그 진리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내 영혼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싫은 거예요. 죄에 물들었던 나쁜 습관이 점점 싫어져 그 자리를 떠나는 변화의 움직임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말씀의 역동성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각종 기독교 방송 채널을 틀기만 하면 다양한 설교가 쏟아집니다. 유튜브를 통해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구독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청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 큐티,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받고서도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 생활이 여전히 똑같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을 속이는 자, 위선자가 되지 않는 방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의 동사가 나옵니다. 보다. 23절에 보는, 24절에 보고. 이 단어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펜이 있으면 동글베이를 치시길 바랍니다. 동글베이가 안 되면 손톱으로 콱 후벼 파서라도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카타노에센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의 뜻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시각적인 의미로 인지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주의 깊게 바라보다, 시선이나 정신을 집중하다라는 관념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고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집에 거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라올 때도 1층과 2층에 벽면에 큰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번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씀을 항상 듣고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거울을 수십 번을 보고도 고치지 않았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내가 숨기고 싶은 죄, 교만, 위선, 그리고 불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자기 성찰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한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알 때만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에 바르게 자신을 살필 줄 알고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고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내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안에서만 참된 자기 인식이 가능한 법이라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자신을 보는 거울 앞에 직면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요동침이 없고 반응함이 일어나지 않고 무감각하게 그저 그 모습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그저 스쳐가는 말씀 앞에 그저 스쳐가는 시청자가 아니라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성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의 두 번째는 자신을 속이는 자, 위선자가 되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것이라고요?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들여다보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파라킵토라는 동사인데 그 뜻은 몸을 안으로 굽혀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야고보는 이 파라킵토라는 이 동사가 복음서 안에 어디에 쓰여졌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는 그 시점에 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를 표현하는 장면에 바로 파라킵토,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파라킵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허리를 구부려 그 안을 낱낱이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나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주님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 빈 무덤만을 샅샅이 찾는 마리아와 베드로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찾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진리의 깊은 샘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탐구하고 진심으로 몰입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인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 의존 사색. 입에 잘 안 붙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계시 의존 사색. 이것의 뜻은 인간의 사색의 출발점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진리를 알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참된 지식과 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만 알 수 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오직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세계를 올바르게 본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묵상함으로 내면에 깊이 새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묵상의 단계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남들보다 더 깊이 전능하신 나의 주님을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캐내고 그 보화를 맛보고 그런 감격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인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욱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자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진리를 찾으세요. 다시 한번 진리를 들여다보세요. 다시 한번 진리를 행하시면 복 받습니다. 진리를 행하시면 복 받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 위선자가 되지 않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돌보는 경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7절 하반전의 말씀에 보시면 돌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의 원어의 뜻은 조사하다, 방문하다, 안심시키다라는 뜻인데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6절로 27절에 세 가지 돌보는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혀를 돌보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자기 혀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은 좋은 말을 많이 하거나 화려한 미사오구를 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 묵상 기도할 때는 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지만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잠잠히 성령님이 예배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 혀를 잠시 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침묵할 때 성령님이 그 예배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설교자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오늘에도 말씀이 이상하게 내 귀에 쏙쏙 들려집니다. 화려한 악기 연주가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은 그 목소리로만 찬양을 불러도 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먼저 그 혀가 앞서서 내다보고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실지를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주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늘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외된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혀는 묵직하지만 손과 발은 바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우아한 백조와 같다라고. 백조의 모습은 마치 잔잔한 호수 수면 위로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수면 아래에 보니 그 발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물갈퀴를 치고 있습니다. 입으로 일하는 것보다 몸으로 일하는 사람, 내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자에게 조용히 물질을 나누는 사람, 비천하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초대교회에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가난한 자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성경에 이런 사람을 두고 경건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없고 약한 자의 신원을 밝히시며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그 경건은 세 번째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로부터 몸과 마음을 굳게 지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진리를 찾아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는 묵상의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볼 때 그 신앙이 비로소 참된 경건이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일치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섬기시고 그 사랑을 나누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